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뉴스를 들으니까 슬픈 사연이 하나 이렇게 전달됐고 전해졌습니다. 그 사연은 뭐냐면 그 해병대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그 해병대원들이 그 악천후 그리고 홍수 속에 또한 산사태 속에 그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해병대 군인들이 그 파송돼서 그 실종자를 찾는 가운데 해병대 한 병사가 급류에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외동아들이었다가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 애를 갖고자 했는데 못 갖고 시험과 나이를 통해서 가진 그 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그래 그 국방의 의무를 그렇게 책임지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가고 군대에서 또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다가 불의의 사고, 곧 그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그 급류에서 그렇게 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죽게 되는 이 사연. 왜 그렇게 1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한 사람이 시험과 나이를 통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또한 모든 한국 국민의 남자에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 그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간 것뿐만 아니라 또 군인으로서의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그 급류에 실종자를 구하다가 결국 자기 목숨까지 잃은 그 사건은 바로 자기의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식은 안타깝지만 그 청년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정말 그렇게 독자면서도 어렵게 가진 아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그걸 다 지키면서 또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국민을 또한 잃어버린 실종자를 찾으러 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감동을 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의 주변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케어하고 지켜야 되는, 그리고 또 지켜야 된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그 의무를 다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오늘 룻기 이야기 중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사랑의 관계 속에 매여 있는 모든 형제자매의 그 넓은 관계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어떤 것인지 또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룻이란 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이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가부로서 이방 땅에, 곧 모압 여인의 이방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역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아스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다. 사랑의 마음,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친절하다, 또한 은혜롭다, 또한 친구처럼 우정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헤세드, 그 어머니와 단절돼서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레스팅,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자체가 보아스가 볼 때는 정말 헤세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문을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그 너의 헤세드, 너의 사랑과 인애가 정말 돋보였지만 그 돋보인 그에 멈추지 않고 더 발전돼서 그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헤세드, 이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그 상황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이걸 따지지 않고, 또한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이걸 따지지 않고 바로 어머니의 가족 중에 그 대를 잇기 위한, 또한 그러한 삶을 다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데 바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행위를 보고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스토리다, 사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그 스토리를 듣고 이 스토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든지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룻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누구에게로 전달되게 하냐면 보아스에게도 전달되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자기도 헤세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너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행하겠다. 너가 나에게 요구했던 결혼을 해달라 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것은 리디멀, 구원자다 이 말이죠. 한국말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3장 12, 13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드물, 구원자라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이 아니라 너의 무너진 가문, 너의 가난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경제적 형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자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자도 다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고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룻이 보아스를 좋아해서 결혼을 해달라고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보아스는 정말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뭐가 먼저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젊은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럼 결혼하자. 그래, 너가 나 좋아한다는데 뭐 상관 있어? 그럼 결혼하자. 이래서 결혼을 해서 그 질서를 어느 정도 무시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보아스는 그 질서를 잘 따르면서 그의 책임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생각과 전도사님들의 생각은 달라요. 신학교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 목회를 하려고 꿈을 꿨던 전도사 시절과 담임 목사를 몇 년 해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몇 년 한 사람들하고 인자 신학 공부하고 그 목회를 하려고 했는 전도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부분 전도사들이 이깁니다. 왜 전도사님들이 이기냐면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워요. 이걸 옳은 줄 압니다. 이것이 옳은 걸 알아요. 옳다고 막 하다가는 큰일 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다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만 옳다고 막 하는 것은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너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나도 너의 그 기업 물을 자의 가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킬 거라면 분명히 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순리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믿는다면 불안해서 인간적인 마음과 뜻으로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좋은 상황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절차를 밟아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지혜롭죠.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래 막 그럴 텐데 이 밤에 여기를 머물라.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밤에 모인 것이 어떤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나는 기업 물을 자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또 반응하는 그런 스토리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예를 들어서 밤에 둘이서 만나서 이미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면 그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사람들은 일어난 것처럼 상상해서 마치 남녀 간에 어떤 썸씽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내가 이행하면 좋으려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행할 것이라 라는 그런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갔다가 남의 눈에 띄거나 그러면 오해하기 십상인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진행될까를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이 더 가까워서 너를 책임진다면 그 사람이 책임지면 좋으련만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진다. 이제 사실 이 책임진다 이 말은 리듬을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이제 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책임을 많이 집니다만, 근데 개중에 책임을 안 주기 위해서 면피하고 핑계대고 정말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 성경에는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은 말 안 했어요.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다가는 안 지킬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지켜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더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분명히 이런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안 해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다 하나님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네,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이거에 더 성경적이죠. 네, 권사님, 장로님,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인간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목사도 안수를 받고 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아굴골자 빈들어도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좀만 시험이 들거나 힘들면 안 해버려요. 직분을 발로 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직분을 안 하면서 이름은 갖고 또 살아요. 그것이 어폐가 있는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앞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다녔는데 전도 대상, 이 지역에 600명 정도 한인들이 있었어요. 칼라마주에 600명 정도 한인들이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를 좀 만들었어요. 내가 누구누구 전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전도할 만한 사람들 좀 명단을 좀 주세요. 내가 다 찾아다닐 테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딱 있어요. 무슨 권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권사님이 이 전도 대상이에요? 권사님이? 예, 전도 대상입니다. 왜요? 지금 교회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10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인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 해주는데 사실은요, 저희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주방에서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근데 주방에서 대장을 하다가 이 다음 사람에게 밀려나서 주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낙이 없다면 교회 갈 낙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10년이 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서 지금 뭐 교회 안 나가도 편히 잘 살고 있어서 아직 교회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사님이라고 또 사람들이 동네에서 다 불러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축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를 2년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냥 브라더예요. 브라더, 형제, 자매. 왜냐하면 목사는 목회라고 직분을 준 거지 그냥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목회를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성도로 됩니다.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냐면 보고를 해야 돼요. 계획을 보고해야 돼요. 내가 2년 동안 안 하지만 3년째부터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목회를 하려고 생각한다. 그럴 때는 연장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진다는 것,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 이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정말 그 여성을 보호하면서 또 여성을 살려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 개인적으로 여성을 룻을 살려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가정을 세우는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게 되는 여자만 있는 그 가정을 또한 가부만 있는 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 그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여호와 이름을 대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조그만 헌신, 조그만 약속을 해놓고 쉽게 변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도 무엇을 할 때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으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정말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도 쉽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한 번 했던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또한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정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라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불필요한 그러한 입담, 가십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말 이 절차를 밟아서 그 보아스와 룻이 완전히 또한 평화롭게 결혼하기까지 이렇게 잡담들을 없애고 이 일을 진행하는 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가장 핵심 인원들은 늘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생각하죠. 이것이 맞지만 어떤 것이 더 그 사람에게도 이롭고 교회도 이로운가를 생각하는 것이 리더들의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뭐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그런 1대1의 공식이 아닌 1대 멀티플,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또 반면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보다가 못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소적기에 어떠한 책임들을 잘 해나가는 이런 지혜들이 매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교회를 특히 리더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룻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에다가 6대 그 곡식을 바리 그 보리를 이렇게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곡식을 가져가고 이렇게 보호를 받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이 단순히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정과 가정을 보호하는 그 넓은 의미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보아스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 17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들판에서 이제 나오미 집에서
이렇게 일어난 들판에서 일어났던 것을 나오미 집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슬픈 아픔이 있어요. 정말 풍부한 그런 가운데 모압으로 가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손으로. 그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의 가족을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빈손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룻을 통해서 나눠졌던 사랑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이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모습이 이 공동체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았, 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나님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삼계탕 삶아갖고 교회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꼭 율법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흥 집회를 안 하고 막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외쳐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런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수동적으로 인간들이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짜서 또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조성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작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 수동적이라면 능동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뿌리고 전하고 또한 우리의 작전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일하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뭐, 하나님이 해줘야 할 수 있지 뭐,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미 하라고 이야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가서. 근데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줘야지 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줘야지 뭐. 아니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방법은 이미 사랑해서 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내가 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열심히 공부 준비해서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이 두 개가 바로 수동적인 것, 능동적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동적인 방법만 사용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능동적인 방법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뭐. 아니, 일하라고 했잖아.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이야기했잖아. 죽도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리고 일을 할 때 너희가 먹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수동적인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는지. 땅에 물건을,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기쁨으로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열심으로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원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의 수동적인 방법이 아닌 능동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마치 나는 믿음이 좋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기다려야 되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아스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아스에게는 책임이고 또한 룻과 나오미의 책임은 활동적으로 했던 것이 그들에게 책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이 모여서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한 힘들 때 절대 앉아 있어야 될 상황과 움직여야 될 상황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움직여야 될 상황이다. 이때는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근데 매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인식하면서 앉아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예수를 안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저는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술만 마실 때마다 영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생소하게 들렸던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자매가 지금 25살 먹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자매인데 그 자매와 이제 식사 시간을 한번 마련했죠. 점심 시간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3년 그 미션 스쿨에서 다니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편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마셔야지 영어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이렇게 이상한 단어 듣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멀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그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지 영어가 잘 나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 만나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나누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 돈을 써가면서 만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실 것인가. 근데 기다림에 지쳐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다림이 정말 너무 길다.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전혀 하나님도 일하지 않고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미리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었으면 날 것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다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일하고 또한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크게 보인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결할 수 있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신다.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길을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질 때도 그냥 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해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동등됨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역이 됐든 목회가 됐든 모든 것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와 감당한다고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합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나 혼자 하라면 못할 텐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메아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처지에 핑계대고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피함이 누구를 위한 피함인지 포기를 위한 피함인지 또한 낙담을 위한 피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피함인지를 구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